아멘. 에베네스의 출장단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성벽 재건의 12문과 42구역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 가지고 변재린 목사님 강의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벽 재건의 12문과 42구역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므로 성전 회복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 국가로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구속사 완성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의 역사,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12문을 중심으로 해서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돼서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42구역으로 완성된 구속 경륜의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42구역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번 광야의 진을 치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12문을 중심으로 해서 42구역으로 나눠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우리 성벽 재건의 역사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재건된 6문을 중심으로 해서 42구역으로 나눠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양문이죠. 양문입니다. 첫째 재건한 것이 바로 양문이죠. 자, 양문은 더 쉽 게이트라고 합니다. 샤르 핫존, 그 양떼의 문이라 그런 뜻이죠. 자,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벽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성벽이 바로 양문이 되겠죠.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방향에서 들어와서 여리고 방향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였던 문인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쪽 북쪽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양문이 되겠죠. 자, 건축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이 양문서부터 그리고 여기 어문 전까지 제1구역서부터 3구역이 바로 건축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제1구역은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1구역은 바로 양문이죠.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2구역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3구역은 삭굴이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양문을 포함해서 북쪽 성벽은
주전 586년 바벨론 침략을 당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새롭게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문뿐만 아니라 이쪽 북쪽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디까지 무너졌느냐면요, 어문까지 완전히 무너져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건축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게 반하죠. 반하는 건물을 새로 짓다. 다른 부분은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요, 건물을 새로 짓다라고 하는 반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구역을 담당한 분들은 완전히 무너진 곳을요, 새롭게 지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부터 그리고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자,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카다시의 강조형이 사용이 돼서 이 성별하고는요, 봉헌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봉헌하였다. 그래서 제1구역을 양문과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구역서부터 42구역까지는요, 성벽을 모두 이제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느헤미야 12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느헤미야 12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문은 성전에 드릴 제물인 양이 드나든다 해서 바로 양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참된 양의 문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목자가 된다,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은 양의 목자죠.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참된 양의 목자,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의 문이죠. 주님은 참된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문,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문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양의 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풍성이는요, 더 풍성이 페리소스. 자, 페리소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넘치다, 뛰어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것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넘치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번 하계대성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주시되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러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문입니다. 더 피쉬 게이트, 생선문이죠. 자, 어문은 샤르 하다김, 요 샤르라고 하는 말은 문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하다김, 하다김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죠. 하다김, 그 물고기들의 문, 이것이 바로 어문입니다. 자, 어문은 도로 지역에서 생선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문이라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문이죠. 두 번째, 바로 여기가 어문이 되겠습니다. 도로 지역에서, 서쪽 도로 지역에서 잡은 생선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어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 어문서부터 그리고 옛문 전까지, 어문서부터 옛문 전까지, 4구역서부터 8구역까지, 여기는요 4구역서부터 8구역까지,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섹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하고 있죠. 어문서부터 그리고 옛문까지, 옛문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4구역은요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했다. 자, 하스나 자손들은 지역별 귀환한 자손 가운데 가장 많은 자손들이, 귀환한 자손들이 하스나 자손들이고요. 이 하스나 자손들은 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건설한 동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제5구역은요 무레못,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무레못,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무레못이 5구역은 재건했습니다. 이 무레못은 제27구역, 27구역은 대제사장의 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앞을 건축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구역은 무슬람, 7구역은 사독, 그리고 8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구역서부터 4구역까지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건축하였다,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5구역서부터는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4절, 우리 느헤미야 3장 전체가 우리 본문인데, 여기 그 다음은 우리아의 손자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레못이 건축하였고가 아니고 중수하였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화하다, 수선하다,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새롭게 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더 수선해 가지고 보완해서 이렇게 지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5구역서부터 42구역은 전부 다가 중수하였던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어문은 물고기가 통과하는 문인데, 이 물고기는요 성경에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가리킨다,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가 바로 물고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을 통해서 물고기가 들어오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은요, 반드시 신령한 어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신령한 어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요, 고기 잡는 것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잡았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죠. 끌어올린 다음에 물고기를 선별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어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죠. 어부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보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고르겠죠. 천국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요,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요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적합하다. 또 여기는요, 탁월한, 그런 뜻도 있어요. 탁월한. 반면에 못된 것은요, 사프로스라고 합니다. 사프로스.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그런 뜻입니다. 나쁜. 그 다음에 적합하지 못한, 부적합한. 또 뭐 썩은,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부패한. 이런 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의인과 악인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은요, 의인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한번 물고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악이 있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디로 가느냐? 악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악이 갈 곳은요, 불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절서부터 3절에도요, 악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 번째는요, 옛문입니다. 옛문. 자, 옛문은 더 올드 게이트, 샤르하예 사나, 그 오래된 문이라, 그런 뜻이죠. 자, 옛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가장 먼저 생긴 문, 가장 먼저 생긴 문이라고 그래서 첫문이라고도 한다. 옛문은 스가랴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문부터 골짜기문 전까지,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골짜기문 전까지 제9구역서부터 17구역까지 이제 9구역을 중수하였던 것입니다. 제9구역은요, 요야다, 무슬람, 여기는 바로 옛문이죠. 옛문은 제9구역 요야다와 무슬람이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10구역은 물라다와 야돈,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건축하였습니다. 11구역은요 우시야 금장새, 12구역은 하나냐가 했습니다. 13구역은 르바야는요 예루살렘을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서울시 제1시장 뭐 정도 되는 거죠. 제14구역은 여다야, 15구역은 핫두스, 16구역은 말기야와 핫수비 했습니다. 핫수브는 바하모압의 아들이죠. 제1차 귀환 자손 가운데 가장 많은 자손이 귀환하는 것이 바하모압 자손인데 거기 핫수비 헌신했습니다. 17구역은 살룸은 예루살렘 제2시장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딸들이,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같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문이죠. 자, 옛문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문은 예루살렘의 제일 처음에 생긴 문, 신령한 옛문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옛문입니다. 신령한 옛문.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윗의 뿌리예요. 이 뿌리라고 하는 말은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이 옛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근본을 찾은 사람, 근본이 있는 사람이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진정한 옛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골짜기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골짜기 문, 더 벨리게이트, 샤르하가예. 샤르는 문이라는 뜻이고요. 하가예, 가예는요 요 가예가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 계곡의 문, 그 협곡의 문, 그런 뜻입니다. 자, 골짜기 문은요 바로 여기가 골짜기 문입니다. 여기 골짜기 문. 자, 골짜기 문은 이제 제 18구역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이 있는 전까지, 여기 분문이 있는 전까지 여기가 이제 골짜기 문에서 제 18구역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 과정을 보면은요 제 18구역은 한운하고 산호와 거민이 건축했다. 요 한운은 39구역도 건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18구역은요 골짜기 문뿐만 아니라 그 분문까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 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르는 1000규빗의 성벽을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였던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면은요 이 골짜기는
성경에서 사망을 가리키죠.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골짜기 문은 바로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양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골짜기 문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생명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이러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은, 이 구원받은, 말씀받은,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말씀을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고 길을 평탄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사명을 해야 된다. 전도 아닙니까? 전도. 이 골짜기 문의 축복을 받은,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말씀을 외쳐서 골짜기를 메우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평강의 성도, 전 세계 고속사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외쳐서 골짜기를 메워서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축복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분문입니다. 분문. 자, 분문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똥문이라는 뜻이죠. 샤르아하아시포트. 자, 그 쓰레기의 문. 그래서 영어로 refuse, the refuse gate. 그 똥의 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은 쓰레기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루살렘에서 생기는 쓰레기나 똥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바로 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문은 또한 하시드문이라고 되어 있죠. 하시드문. 하시드문은요, 질그릇 조각을 가리키죠. 질그릇 조각. 질그릇 조각을 의미하는 하시드문이라고 되어 있다. 저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문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죠. 자, 이 분문은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분문이 있는데, 요 분문은 바로 이쪽에 흰놈의 골짜기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감람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 골짜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인데, 요 바로 분문은 요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 바로 분문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과정을 보면은요, 여기는 제19구역, 19구역, 19구역입니다. 여기는 이 분문만 중소했습니다. 분문만. 자, 여기는 말기야. 이 말기야는요, 베덱게람,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입니다. 베닥게렘. 오늘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포도 생산지, 이스라엘의 유명한 포도 생산지가 바로 여기 베닥게렘입니다. 거기를 다스리던 사람이 말기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기가 이제 분문이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교훈. 자, 흰놈의 골짜기는요, 쓰레기가 버려졌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다. 그래서 요시야 전에는 거기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죠.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것입니다. 늘 불타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때 그 인신제사를 금지해서 그때는요, 이제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불이 타올라오는 것이 돼가지고 여기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예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예표하게 되었다. 분문 밖이 바로 지옥을 예표하는 흰놈의 골짜기. 자, 흰놈의 골짜기는요, 개 흰놈입니다. 개 흰놈. 요 개가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흰놈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개 흰놈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헬라어로 게엔나, 이거를 음역을 해가지고요, 게엔나라고 했습니다. 게엔나. 이 게엔나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지옥.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지옥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요, 지옥을 예표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지옥 사이는요, 바로 한 발짝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죄와 악은 불탈 수밖에 없죠. 죄와 악은요, 불에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온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이 분문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 이 분문은요,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뜻과 상관이 없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뜻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신령한 분문을 통해서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샘문입니다. 샘문. 자, 샘문을 보겠습니다. 자, 샘문은요, 더 화운틴 게이트죠. 샤르 하아인. 샤르는 문이라는 뜻이고요, 아인은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샘의 문,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를 샘문이라고 한 것은요, 사람들이 왕의 못에서 이제 물을 길어가는데 이 샘문을 통하여 물을 길어가기 때문에 샘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왕의 못은 셀라못에서 물이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이 셀라못의 물은 기온샘에서 지하수로를 통해서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가 이제 왕의 못이죠. 여기가 왕의 못입니다. 근데 이 왕의 못은요, 여기 실로암못에서 물이 내려오고요,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물을 퍼서 이렇게 샘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셀라못은요,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때 이렇게 수루를 파가지고 수루를 파서 이렇게 셀라못으로 물을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자, 여기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29역에서부터 33구역, 14구역에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자, 29역은 살룬은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21구역은 느헤미야, 22구역은 르훔, 23구역은 하샤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다음에 24구역은 바웨, 이것도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자고요. 25구역은 에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26은 바룩. 요 바룩은요, 성벽 재건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이 바룩은 양문 건축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7구역은 무레못,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28구역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자기 집 앞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29구역은 베냐민 하숲, 그리고 30구역은 아사랴, 31구역은 빈누이, 32는 발랄, 그 다음에 33은 부다야. 이런 분들이 헌신했던 것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제 29역서부터 33구역까지는 이제 분문 다음서부터 샘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문 전까지 중수하였는데, 자, 샘문은 살룬이 중수했다고 그랬죠. 살룬이 샘문과 그리고 여기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에 있는 이곳을 중수하고요, 여기까지 딱 중수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33구역 수문 앞까지 이렇게 중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났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소경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뿐만 아니라 소경은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습니다. 영적인 눈도 떴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죠. 자,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샘물이시죠. 영육간의 눈을 뜨게 하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신령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신령한 샘물의 축복, 이번 하계 대성회를 통해서 신령한 샘물의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모두가 다 눈을 뜨는, 밝아오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령한 샘물이다. 이 소경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샘물로 씻을 때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샘물의 원천, 이 샘은 기온샘에서 왔죠. 기온샘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물을 공급하는 샘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가 신령한 기온샘이다, 내가 신령한 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샘의 원천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육간에 눈을 뜬다 이거예요. 모든 몸 안의 질병 다 치료되고, 눈이 밝아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문서부터는요, 여기는 이제 재건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쭉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수문은 그 물들의 문이라는 뜻이고요. 건축과정은 34구역서부터 35구역입니다. 여기는 느디님 사람들과 드고아 사람들이 재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문서부터 마문 전까지, 자, 수문은 있었기 때문에 재건하지 않았어요. 중수하지 않았습니다. 34, 35구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문은요, 그 말들의 문, 말들이 출입한다. 그래서 이제 마문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마문은 제사장들이 자기 집 앞을 중수했습니다. 36구역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독이, 역시 인베리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을 중수했습니다. 그래서 마문서부터 동문 전까지 이게 36, 37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이죠. 동문. 자, 동문은 샤르 하 미즈라흐, 그 동쪽의 문이라는 뜻이죠. 자, 동문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자, 38구역은 스마야가 했다. 스마야는 동문지기죠. 그 다음에 39구역은 하나냐와 한운이 했습니다. 이 한운은 골짜기 문을 중수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49역은 이제 무슬람 베레가의 아들이 중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8구역서부터 49역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관문. 자, 한미관문은 그 개수의 문, 미프가드는요, 뭐 세다, 개수하다. 그래서 검열의 문, 영어로는요 더 인스펙션 게이트, 검열의 문, 개수의 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 41구역은 말기야, 금장색 말기야. 그다음에 42구역은 금장색과 상호들이 했다. 여기가 굉장히 그 공사가 까다로운 곳인데, 요 말기야라든가 이 금장색들이 여기를 헌신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문 중심으로 해서 42구역 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킨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시온산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히브리서에서는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기를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재건된 이 예루살렘은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 새 예루살렘은요, 완성되는 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혹은 10절 말씀 보면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 이 말은요, 이 12사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로 거기 재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지만은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42구역으로 나눠서 남은 자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속사 운동은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구속사 말씀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일꾼들입니다. 세우는 일꾼들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맡긴 사명, 축복, 영광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뜻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에 이름이 새겨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구속사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지는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재건하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어서 들어가는요, 존귀를 얻어서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과 존귀, 그것을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승리에 입성하는 우리 평강 성도, 전 세계 구속사 말씀 받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짜기 문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생명의 복을 받아서 이제 생명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메우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에 새겨진 그 이름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 새겨지는 헌신의 충성된 일꾼들 우리 성도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감독이었습니다.